오늘도 우리 옆 사람, 뒷 사람과 조금 고개를 좀 들어서 누가 오셨는지 좀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시원해져가지고 오늘까지 좀 비교적 시원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더워진대요. 또 더워진다니까 여러분 일교차 항상 조심하시고, 덥다고 막 팬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놓고 주무시다가 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드시는 것도 건강하게 잘 드셔서 아프지 마시고. 아프니까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픈 거 참 그렇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른 길을 걸어간 요담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말 그대로 길이 있죠. 도로. 차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 여기서 LA 방향으로 가는 길, 애리조나 방향으로 가는 길, 이렇게 각각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인생의 길도 우리가 흔히 길이라고 표현하죠. 바른 길, 정직한 길, 악한 길, 나쁜 길, 죄악된 길, 이런 길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정직한 길이 이렇게 어디 나 있습니까? 나 있진 않죠. 악한 길이 어디에 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죄악된 길인지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길을 잘 모르는 분을 우리가 길치라고 흔히 좀 이야기를 하죠. 길을 잘 모르는 분이 꽤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길치예요. 길을 잘 몰라요. 가본데도 몇 번도 이렇게. 그런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요즘은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탁탁 찍으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 길, 어떻게 하면 짧게 가는 길,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길치가 아니거든요. 길치는 굉장히 한 번 가는 데는 웬만해서는 잊어먹질 않습니다. 잘 찾아가는데 저도 그냥 요즘 내비게이션 켜서 그냥 다닙니다. 저게 편해요. 저기 가자는 데로 가면 제일 빨리 가고요. 제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길도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참 우리가 인생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생의 길도. 좋은 길부터 나쁜 길, 악한 길부터 선한 길, 길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비게이션인 이 하나님 말씀만 딱 장착을 하면, 셋업을 해놓으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내비게이션으로 있잖아요. 딱 셋업해놓고 주소를 딱 넣고 입력을 딱 해놓으면 가자는 대로 가기만 하면 딱 그 집 앞에 갑니다. 딱 그 집 앞에 가요. 요즘은 워낙에 발전해가지고요. 옛날에는 초반에는 엉뚱한 길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조금씩.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게 알려주는 성경은 더 정확해.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남떨어지로 가지 않습니다. 옛날엔 내비게이션을 좀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오지만 성경은 절대 오차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쭉 쫓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생의 성공의 길로 우리는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성경 보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웠지만 9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또 성경까지 하면서 그 내비게이션 장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담 왕은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11번째 왕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왕이 아버지였죠.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나병에 걸렸던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은 나병에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고 바른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형통케 해주셨죠. 스가랴라고 하는 신하가 살 동안에 그 신하가 옆에서 잘 코칭을 해줬을 때 우시아 왕은 참 하나님 잘 찾았고 하나님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해주셨더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형통케 하시니까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것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소문이 막 퍼졌어요.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 워낙 강력하더라. 그러니까 막 아람입니까? 암몬입니까? 알아서 조공을 갖다 바치고 우리는 공격하지 말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죠. 마음이 교만이 찾아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그는 인생 말년에 멸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요, 또 성경 열왕기서에도 보고 역대서에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우시아 왕을 굉장히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병에 걸리기는 했지만 나라가 위태롭지 않았어요. 나병에 걸리기는 했지만 우상을 갖다 드리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 우시아 왕이. 그 앞에 왕들이 뭐 악할 때는 막 우상을 갖다 드리고 막 산당을 세우고 그랬는데 우시아 왕은 교만해서 나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우상을 갖다가 드린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뭐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진 적도 없고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죄가 그 사람 개인에게 벌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보고 또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우시아 왕은 사실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성경이 평가를 해요. 물론 마지막은 좀 안타까웠지만 그만큼 교만이라는 죄가 그만큼 무섭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개인에게는 무서운 징벌이 가해졌지만 나라에는 큰 벌이 가해지진 않았어요. 나라는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 왕이 아들 요담 왕이죠. 25세에 왕이 됩니다. 요담 왕이 될 때 아버지 우시아가 살아 있었어요. 멸궁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문득 나병에 걸려서 살아 있었고 멸궁에서 뭐 가까이 대면하진 않았겠죠. 워낙 나병이 전염성이 있으니까 멀리서 아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코치를 해줬을 거예요. 야, 아들 요담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는데 너 그거 알지? 너도 하나님 잘 섬겨라. 근데 요담아, 너 나처럼 괜히 성전에 들어갔다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막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나처럼 된다. 아마 이렇게 많이 코칭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담 왕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훌륭한 것밖에 안 보여요. 사실 거의 훌륭한 것밖에 안 보여요. 나쁜 점이 거의 성경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가 비록 나병에는 걸렸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멸궁에 있으면서 아들에게 잘 좋은 인생의 아주 생생한 경험을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담 왕은요, 자신이 이 배워야 될,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야 될 좋은 점들은 잘 배웠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안타까운 점,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절대로 그는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요담 왕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시아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담은 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본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가랴 신하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요담 왕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요담 왕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려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안 들어갔느냐?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아버지 우시아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을 분양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다가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담 왕은 아예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 등 돌리고 성전에 안 들어가고 이런 표현이 아니고 아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그거 하다가 그냥 나병에 걸려서 지금 뭐 온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예 안 무섭겠습니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나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 요담 왕은 아예 그냥 제사장들이 한다면 하십시오.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한테 화가 미칠까 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신앙적으로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나쁜 표현이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 아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관여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목회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인도해야 되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을 목회자가 해야 돼요. 목회자 설교가 시원찮다고 다음 주에 김 집사님이 하고 다음 주에 일사님이 하고 다음 주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내가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정말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암 수술할 수는 없어요. 내가 대통령인데 말이야.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메스를 잡고 암 수술하겠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암 수술이라는 사람 잡는 거죠. 사람 잡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좀 안다고 좀 권력이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시아 왕처럼 또 그 옛날 사울 왕처럼 나서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쫓아내기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으면 이 유다의 그 족보가 사울 왕의 족보로 쫙 이어졌을 텐데 사울 왕이 딱 잘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의 족보가 됐죠. 다윗의 무슨 사울도 훌륭한 집안인데 베냐민 지파. 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아의 좋은 점들을 잘 본받았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있잖아요. 선한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악한 일은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라도 가지 마세요. 가까이라도 가지 말고 멀리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요담 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요담 왕이 그러면 무슨 일을 했느냐? 요담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왕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 위문을 건축하고
이 요담 왕이 무슨 일을 했냐? 첫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간섭한 게 아니라 성전 윗문이 뭐 부서졌던가 떨어져 나왔던가 오래돼서 낡았던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했다, 보수공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일이었어요. 이런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은 왕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이 낡은 부분들을 보수공사했다는, 더러운 부분들을 뭐 깨끗하게 하고 보수공사하고, 그렇게 첫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왕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요, 첫 번째로 왕이 한 일은 신앙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는 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이 1순위가 되어야지, 먹고 사는 일이 1순위가 되면 신앙은 점점 밀리게 돼 있어요. 점점 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나가지, 나중에 여유가 되면 나가지, 나중에 은퇴하면 교회 나가지. 못 나가요, 교회. 그런 사람들 교회 못 나갑니다. 한평생 교회 안 나가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썼던 일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보수하는 일. 첫 번째로 요담 왕이 그 일을 했고,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4절에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읍을 건축하고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방어했다는 거예요. 방어. 왕으로서 나라를 든든하게 방어 태세를 먼저 갖췄어요. 방어 태세. 그렇죠. 성벽이 옛날에는 높아야지 밑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지. 성벽이 너무 낮으면 금방 쳐들어오잖아요. 성벽이 높으니까 못 쳐들어요. 성벽. 망대도 뭡니까?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쳐다보는 게 망대잖아요. 또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과 망대.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과 망대가 왜 있습니까? 전쟁을 대비하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거죠. 왕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백성을 지키고, 그 땅을 지키는 사명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라가 어렵다고 돈가방 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큰 배의 선장이 배가 어렵다고 이 아이들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선장,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아프가니스탄 지금 뉴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가니 대통령, 돈가방을 들고 어디 가니, 정말. 돈가방을 들고. 대통령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포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도망가는 그 순간 나라가 무너졌어요. 도망가는 그 순간, 며칠도 안 걸렸어요. 도망가는 그 순간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미국이 영원히 어떻게 지켜줘요? 미국이.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영원히 어떻게 지켜줍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 나라 자기 지켜야 돼요.
뭐 영원히 도와주면야 좋겠지만 이 국제 정세가 변하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요담 왕은 그것을 잘 알고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켰어요. 성읍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딱 든든하게 적들이 공격해 들어와도 방어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췄습니다.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되고 테러를 대비해야 되고 그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누가 방어해주지 않아요. 누가 와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그 힘을 스스로 길러야지 누가 도와주겠지. 도와주겠지. 네. 도와주면 좋죠. 평생 영원토록 도와주면 좋죠. 그러나 국제 외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미국하고 소련도 손을 잡았었잖아요. 2차 대전 때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소련하고 미국도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다가 그거 끝나고 나면 냉전이 되잖아요. 금방금방 변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변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완전 원수처럼 전쟁하다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국제정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탄으로부터 누가 지켜야 됩니까? 목회자가 나서서 지켜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서 지켜야지 누가 다른 목사님들 와서 지켜줍니까? 다른 누가 와서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까? 안 지켜줘요. 나중에 여러분 교회 분쟁 나보십시오. 교회 분쟁이 나면 이 노예나 이런 데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분쟁 나면 화합을 시도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가릅니다. 교회를 가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제일 편하거든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경험해봤습니다. 예. 한반도가 시끄러우니까 결국 평화협정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라를 가르는 거예요. 제일 편하거든요. 주변국으로 볼 때는 제일 편하거든요. 가르는 게. 교회 가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갈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갈라진 교회가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숱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냥 돈가방 들고 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돈가방 들고 튀든지 뭘 들고 튀면 끝나는 거예요. 선장이 배를 끝까지 지켜야지 선장이 튀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 요담왕은 첫째로 성전의 이 잘못된 부분들, 부서진 부분들을 보수했고, 두 번째는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세 번째 뭐 했느냐?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여러분, 옛날엔 지금이야 싸움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서로에게 위험하니까 평화협정을 맺고 안 싸우지만, 옛날에는 이 시대 때만 해도 싸우는 일이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싸우는 일이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윗 시대 때 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에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죄할 때 그 성경 표현이 뭐라고 있느냐면 왕들이 전쟁하는 때가 된지라 전쟁하는 시기가 된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전쟁하는 게 이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그래서 힘을 길러 넣지 못하면 자꾸 큰 나라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담 왕이 나라를 잘 방비하고 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꾸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더불어 싸웠는데 당연히 이기죠. 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통케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이깁니다. 나가서 싸워서 이기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조공으로 바치게 했죠. 말하자면 요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니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담 왕에게 형통케 해주셨다. 그래서 요담 왕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왕으로서 성전 보수하는 일에 참여했고 왕으로서 나라를 잘
재정비하는데 그 일들을 감당했고 왕으로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담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든든해져요. 나라가 든든해집니다. 그리고는 요담 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을 걷는 것.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요담 왕을 통해서 볼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고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는 게 바른 일이에요. 요담 왕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며느리가 하게 놔두면 되는데 며느리 하는 게 그냥 시어머니로서 눈에 거슬리고 그냥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며느리 남부라면서 그냥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아들은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아들이 할 일이 있고 며느리가 할 일이 있고 시어머니가 할 일이 있어요. 손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손주들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안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물론 우시아 왕도 잘하려고 했죠. 더 잘하고 싶었죠. 제사장이 하는 것만큼 정성을 들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제사장들이 하라고 한 일을 왕이 나서서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을 거역하는 순간 레프트 하라고 그랬는데 라이트 하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예요. 라이트 하는 순간.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요. 그냥 바다로 가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차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야죠. 근데 우시아 왕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갖고 아들 요담 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바른 길을 간 거예요. 바른 길. 레프턴 하라 그러면 레프턴 하고 유턴 하라 그러면 유턴 하고 라이턴 하라 그러면 라이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된 길이에요. 거기가 축복된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11명의 지금 왕을 보면서 너무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해도 돼. 내가 하면 더 잘해. 그러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나병이 걸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은 우리 되지 말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는 신앙적인 보수, 점검, 확인,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가정의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할머니로 내 자리에서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일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깨줄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서 요담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더 강성해지고 점점 더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